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혔지 아니하리라. 아멘.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온 우리를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예배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려 주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상징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더 알고 실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저희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입술이 그렇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실망시키고 우리의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늘 세상 살아다 보면 삶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설 명절을 통하여서 즐겁게 가족과 만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어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길도 지켜주셨음에 이제 가는 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너무 힘든 점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여 동안 너무나 힘든 세월을 지나가고 있사오니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느꼈습니다. 오직 주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루속히 코로나의 이 시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민족들이 있사오니 하루속히 평화통일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북한에서는 전쟁 무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사태를 보았을 때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평화통일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남북의 성도들이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느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 주님께서 더욱더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당이 당력에 사로잡혀서 인생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이익만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며 국민을 두려워할 자는 이전자를 구해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국민을 알며 그들의 마음을 해낼 수 있는 유전자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교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나라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잘하다 칭찬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산교회 주님 사랑하시오매 110년 동안 지켜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11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며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왔으니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산업화를 위해서 빈자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저희들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말씀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하며 이 빈자리가 가득 차들 그날을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산교회가 위로하며 사랑하는 교회로 그
근동에 소문나며 주께 영광 돌려서 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 찾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에도 우리의 권속들, 우리의 동문들 각국 각처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 자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린 자 있사오니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에서 주님께 영광 돌며 늘 승승장구하고 기쁘고 행복한 소식들로만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나중에 저천국에서 잘해서 칭찬받는 귀한 청직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살 때에 더욱더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의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님 많이 계십니다. 집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또한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 못 나오는 출타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나왔지만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픈 곳곳이 아픈 우리 성도님 많이 계십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음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시소 주님의 피로 눈으로 어루만져주사 나만은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 고향교회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우리의 권속들, 우리의 동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그 예배드리는 시간에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집에 가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향 교회에서 우리의 동문들을 위해서 우리의 권속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가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드리고 합니다. 이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고 원하오니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선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불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주연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유의 민속절인 설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개묘년인데 개묘는 검은 토끼를 가리킵니다. 개자는 검은 먹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묘자는 토끼를 상징합니다. 토끼는 온순하고 친근하고 영리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새끼를 낳아서 사람들은 풍요와 번영을 뜻할 때 토끼를 그려놓기도 합니다. 설날에 덕담을 나누는 우리의 풍습에 따라서 올 한해 토끼처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열매가 충만한 풍요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복과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베푼 세리 마태와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결혼잔치가 시작되었고 구원의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나라의 잔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묵은 것이 있고 이전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밝게 쳐다본다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들은 다른 듯 보이지만 같은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나라 잃은 슬픔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이지만 동족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세리, 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했던 오늘 죄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또 그 장소에 함께하는 것조차 또 때로는 밥을 함께 먹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멀리 있는 것은 때로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멀리 있는 것보다 더 힘겨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마음이 멀어져 버리면 몸이 멀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함께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명절인 설이 되니 도로에 나가보니까요, 평소에는 한산했던 도로가 차들로 쩌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득한 차를 바라보면서 멀리 흩어졌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몰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로 몰려든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몰려왔을까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모두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에 대한 그리움, 함께하며 느낄 수 있는 따스함을 바라는 사람 냄새가 그리워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고단함과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동질감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굴욕과 모욕을 견뎌야만 했던 그 시간들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음을 경험했던 사람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 아무도 자신들을 찾지 않고 함께 하기를 꺼려하는
그 사랑을, 그 마음으로 이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아무도 찾지 않고 냉소만을 던지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들을 찾아와 주셨고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과 함께 밥 한 끼 할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다고, 내가 그들을 위한 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달래주고 위로할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이전 것들에 얽매여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함께할 분이 자신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망해버린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사건 속에도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 지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간수가 감옥에서 일어난 소란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달아났다 여기고 자결하려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는. 그 말 한마디가 간수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이 질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전 일, 지난 삶에 갇혀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얽매였던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전의 삶을 살았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텐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난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을 붙들고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한 간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그 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붙들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간수의 질문에 이렇게 답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주님을 나의 삶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빽빽한 구름이라도 바람이 불면 그 구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짙은 안개였는데 해가 뜨면 그 안개도 어디로 가는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우리의 인생이 빽빽한 구름처럼 안개처럼 어둡고 캄캄하고 모든 것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였던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청산을 이룰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청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신 묘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의사가 되시는 주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안개와 같이 빽빽한 구름과 같이 없이 하셨다 선포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장치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후반부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요, 우리와 같이 낮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결혼 문화도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밤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또 때로는 축제를 하다듯이 그렇게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떨어지는 밤에 오늘 그들은 결혼의 잔치를 시작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오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신랑이 오기 전까지 신부 집에 모인 사람들은 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신부는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을 하고 기다립니다. 또 신부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리를 잡고 함께 신랑을 기다립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해 놓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연주할 준비를 합니다. 또 들러리들은 동구 밖에서 동네 사람들도 함께 신랑이 도착하기를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신랑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준비나 그 모든 행사가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식탁에 차려진 산의 준비도 의미가 없고 동부 밖에 나간 들러리들도 그 기다리는 시간이 의미 없어질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헛걸음을 한 것이 되고 무엇보다도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도착하면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동구 밖에 나갔던 들러리들은 환호하며 기뻐하며 신랑이 왔다 소리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오는 신랑을 영접할 것입니다. 연주자들은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객들은 신랑과 함께 웃고 함께 잔치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을 함께 먹으며 기뻐할 것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이 오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풍성한 축제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해요 구원의 날이라 선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빛대신 주님과 함께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현실이 되고 성취되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죄인들이 자유를 얻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새롭게 되는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세워진 존재인 우리를 주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소외되고 외면되었던 세리와 죄인과 같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자녀라고 불러주시며 구원의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야 내 인생에 사는 목적이 생기고 돈 버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참 복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친구가 됩니다. 우리 인생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붙잡힘으로 슬퍼 금식하며 과거의 모습에 얽매여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은 혼인의 잔치의 기간이라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시기라고 선포합니다. 기쁨의 잔치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슬픔의 때가 끝난 것이라 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 준비한 시간이라고 선언합니다. 기쁨의 잔치가 시작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잔치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4장은 이렇게 기쁨의 잔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노래하고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나무가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함께 기뻐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도 33절과 34절에 천국 잔치, 기쁨의 잔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간수가 바울과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하나님을 믿고 함께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워진 삶, 새로워진 인생, 슬픔과 금식의 자리가 아니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가족 부대와 또 새로워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가족 부대는요, 양이나 염소 등의 가족을 통째로 벗겨낸 후에 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시 기워서 그 안에다 육새를 담아두는 용기였습니다. 근동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가족 부대가 여전히 쓰이기도 합니다. 이 가족 부대가 낡아서 튼튼하지 못할 경우 거기다가 새술을 담아두면 새술이 생겨나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발효가 될 때 그 신축성을 견디지 못해서 가죽이 터지기도 합니다. 급격한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새술을 담아두게 되면 반드시 새로운 가죽 부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공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낡고 이전 것에 머물러 있는 생각으로는 주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땅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새 언약은 새 부대에 담아야만 합니다. 죄로 낡은 마음,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 시기와 질투, 안일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으로는 새로움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새로워진 우리의 삶이라면 이제는 새로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서 삶을 살 결단을 하고 의지를 다지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주님의 약속을 담고 새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된 삶으로 주님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처럼 오늘 죄인과 세례들이 오늘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새해를 이제 맞이하여서 명절을 통해 진정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전 것에 대해 얽매여서 살아가는 과거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새로워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인과 세인, 병든 자, 나라에 이뤘던 이스라엘 백성들, 처살하던 간수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한 해에 어렵고 힘든 코로나, 경제적인 상황, 또 주변 강국들의 전쟁,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절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만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에게 새로운 허락하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주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꿈꾸고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둬야 둘 다 포전이 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고유의 명절의 설을 맞아서 고향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흩어졌던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새해,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인과 세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또 새로운 삶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어렵고 힘들었던 삶을 살아오는 타향살이의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 기쁨과 축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운 정치적, 경제적 모든 문제들 또 주변 강대국들과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일어서서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넘어 고개 나눠 빛가운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고유의 명절을 맞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물질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달아서 11조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나라로 사는 나라, 기업으로 사는 사람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의 명절이 설이 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 그들의 설 명절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명절, 감사와 기쁨과 축제가 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드려진 예물도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차량을 구입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 그 운행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사탄의 역사로부터 사고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함 가운데 운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릴 사랑한다를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육신의 삶에 강건하며 또 주님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월정을 드린 손길, 주정을 드린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명절의 기간에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혹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함으로 그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일을 위해 몸된 제단을 걸고는 이를 위해 이 예물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도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새해 되십시오. 이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이 주님과 함께하는 새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영상계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흩어져 살아가는 자녀들과 동문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명절 동안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 위에 그리고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